오늘은 시편 22편입니다. 어려운 삶에서 벗어나는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아마도 시편 22편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녔을 때 그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추격하고요. 다윗은 도망을 다니는 삶 속에서 다윗은 자신이 어떤 어려움 속에 있었는지, 어떤 고통 속에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소개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자신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은 시편 22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좀 볼까요?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이토록 멀리 계셔서 나를 돕지 않으시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외치는데 주께서는 듣지 않으십니까? 예.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창을 던지고요. 그리고 자신을 돕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이 어느 곳에 숨으면요, 자신의 위치가 금방 발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사울은 3천의 군대를 데리고 다윗을 죽이겠다고요, 금방 추격해서 찾아옵니다. 다윗의 삶은 이런 삶이 연속이었습니다. 근데요, 정말 다윗이 힘들어했던 것은요, 사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에게 닥쳐온 문제와 늘 싸웠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주 안에서 그 문제들을 늘 이겼던 사람입니다. 그게 오늘 이전의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자신이 언제나 믿고 의지했던 그 하나님이 이 사울의 사건을 통해서 나하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까지 다윗은 갖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다윗을 하여금 가장 힘들게 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요, 다윗이 자신의 삶에서 놓치고 싶지 않았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 그것은 놓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맞이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내가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벗어나고 싶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어려움을 벗어나는 이 방법이 하나님을 통해서 있는데, 어려움을 벗어나고 새로운 삶,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 또한 하나님을 통해서 받고 싶다. 이게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고 다윗의 삶에서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마도 이 내용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이고 기도하는 내용들이고, 자신에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 이 문제에서 벗어나는,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그리고 나에게 새로운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것 또한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것이 자신에게 고백하는 내용이고 다짐하는 내용들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 안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함께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님이 다윗의 고백,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내용들을 듣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이 다윗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다윗을 어떻게 돕는지 오늘 본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겁니다. 다윗에게 우리 조상,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조상, 이 우리 조상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텐데 그들은 어떻게 이 어려움에서 벗어났을까? 성령님이 도와주니까요, 이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조상들을 바라보는, 조상들을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생각까지 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다윗에게 하나를 알게 해줍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3절부터 5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오 이스라엘이 찬양하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주를 믿었습니다. 그들이 주를 믿었기에 주께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주를 믿고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이 다윗에게 믿음의 조상들, 야곱의 자녀들, 후손들, 그들을 바라보게 하면서 이들이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를 알려주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믿음은 행함과 함께 연결되어지는 거거든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어지는 거거든요. 자신들의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고 행동하니 하나님은 그들을 어려움에서 구원해내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니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어려움에서 구원해내셨고 그들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셨는데,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들이 어려움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주인공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이 결론적으로 알려주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 다윗이 하나를 결단합니다. 오늘의 내 삶에서 내가 구원받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이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가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딱 합니다. 이게 다윗의 결단입니다. 다윗은요, 이 결단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을 믿음과 연합시키는, 행동과 연합시키는, 하나님께 순종과 연합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그러면서 다윗은요, 하나님이 주신 어려움, 이것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이 행동의 결과, 하나님은요, 믿음의 자녀들을 실망시키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어려움에서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전부 그 내용들입니다. 전부요. 다윗이 내가 이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자녀로 살겠노라. 그러면서 자신의 삶에서 내가 생각하는 내 방법 이것들 제거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사울에서 다윗을 구원해 줍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다윗의 삶에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데 유다의 왕, 통일 이스라엘 왕 이것으로 끝나지 않나요? 다윗이 있는 그 나라 이스라엘은요 어떠한 나라도 이길 수 없는 나라가 되어집니다. 몇 개국이 연합을 해서 쳐들어와도요 다윗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윗의 힘이 되어지고 다윗의 능력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나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놓치냐면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소망하는 그 소원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내 방법, 내 생각 그것을 가지고요 온 힘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이 삶에는요 무엇이 빠져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빠져 있습니다. 이 삶엔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내가 주인된 내 방법이 가장 우선이 되어진 내 방법이 기준이 되어진 이 삶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동, 믿음의 행함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난다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내 방법대로 합니다. 내 생각대로 합니다. 기도하는데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삶엔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다림이 빠져 있습니다. 내 시간대, 내가 원하는 때 그것을 이루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여러 이유를 통해서 어려움을 주었을 때 그 어려움을 내가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려움을 주었을 때 그 어려움을 내가 감당하는데 어려움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 믿음의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내 방법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러고 하나님을 통해서라고 하는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는 여러분 이 삶은요 정말 귀한 삶입니다. 이 기다림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면 어려움을 주면 어려움을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내가 그 어려움을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은요 나를 보석으로 하나님의 보물로 만들어 줍니다. 이 어려움을 감당해 나가는 그 삶에서요 내 믿음이 자라게 만들고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만들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 여러분 이것처럼 귀한 선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내가 되어져야 하는데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면서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삶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간음했나요? 안 했죠? 그런데 감옥에 갔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이 감옥에 보낼 때 그것을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이 감옥에서 벗어나려고 막 몸부림치지 않고요, 받아들였고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어려움, 그 고통들을요, 전부 감수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려움에서 구원해 줄 때까지,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하나님이 내 삶에서 새로운 축복의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다린 결과 하나님은 요셉의 삶에서 일하기 시작하였고, 요셉의 삶에 새로운 축복의 문을 열어줬고, 요셉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사용한 여러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통을 주었을 때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막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고통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기다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이것은요, 나를 보석으로 만듭니다. 나에게 새로운 축복으로 선물해 줍니다. 다윗 또한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준 어려움의 삶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까지 다윗은요, 기다렸습니다. 다윗은요, 사울의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 방법으로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은요,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요, 감사함으로 그 삶들을 견뎌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요,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어려움을 만나면 이렇게 하랍니다. 또 하나요,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나는 이런 고통의 삶을 살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놓지 않겠다. 이 어려움에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그리고 나에게 새로운 삶이 열려지는 것 또한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런 결단을 했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성령님이 다윗의 삶을 만져주기 시작을 했고, 다윗의 삶을 축복하기 시작했고, 성령이 다윗의 삶을 구원하는 하나님, 축복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삶을 살 때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는 막 불평하면서 막 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정말 생각 잘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윗이 생각했던 그런 생각으로 고백하며 살지 않으면 사탄이 쑥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나갈 겁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만들어 나갈 겁니다. 저는요, 생각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생각은 내 삶을 만들어 나갑니다. 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령님이 도와주는 사람이 될 것이냐, 사탄이 이끌고 나가는 사람이 되어질 것이냐, 나의 내일이 바뀌어집니다. 생각 잘 하십시오. 물론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불평할 수 있어요. 불편해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때요, 생각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바뀌어집니다. 6절부터 11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나는 사람이 아닌 벌레에 불과하며 사람들의 비웃음거리며 민족들의 멸시덩어리입니다. 나를 보는 사람들은 모두 나를 비웃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입술을 삐죽거리며 그가 여호와를 의지한다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구원하시라지 주가 그를 사랑하신다니 그를 건지시겠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가 어머니 젖을 뺄 때부터 주께 소망을 두게 하셨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의 품에 맡겨졌고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주께서는 내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고난이 가까이 있고 도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다윗이 문제의 자리에서요, 결단을 했죠. 다윗이 문제의 자리에서요, 하나님을 바라보죠. 그리고 내가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리라, 이런 결단을 했어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너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보여준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사람이 아니야. 벌레에 불과한 그런 존재야. 그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29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아무도 자기 영혼을 스스로 살릴 수 없음을 알게 해줍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 알려줍니다. 다윗에겐 자신이 벌레에 불과함을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이 알려주면 성령님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제거해버립니다.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새로운 복된 삶을 살아가려고 이런 생각을 아예 하지도 않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난데 내가 생각해봐야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성령님이 다윗을 돕기 시작하니까 다윗이 자기를 보게 되어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런데요, 자신을 보게 되어지고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인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온 힘을 다하는데요. 다윗의 주변의 사람들은요, 그런 다윗을 바라보며 비웃습니다. 비웃습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예.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한다지?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라고 해. 그걸 비웃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다지? 그럼 뭐 하나님이 건지시겠지?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언어들이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딱 견고에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그들이 하는 얘기들이 전부 이런 얘기들입니다. 이 다윗은 주변 사람들이 전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서 있는 그 위치가 마치 어떤 것과 같냐면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그런 다윗, 그 한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흔들리지 않아요. 광야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전부 다윗을 비판하는 거예요. 비웃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소리에 흔들리지 않아요.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주께서는 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내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로 하여금 멀리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주변 사람들 어느 누구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막 비웃고 막 그냥 웃고 막 조롱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다윗이요, 이 상황에서 딱 하나만 잡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어느 누구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는데 다윗은요, 딱 하나만 잡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를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내가 기쁨의 삶, 행복한 삶, 그 삶을 만나는 그 통로는 오직 하나,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입니다.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행함으로 연합시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나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은요, 절대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습니다. 절대요.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외면한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어려움에서 고통에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의 문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대해 주시는지 여러분이 지금 말씀 좀 읽어 주실래요? 사무엘하 7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 여호와 앞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제가 누구이며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저를 이 자리까지 오르게 하셨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이것도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의 종의 집 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주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방법입니까? 예,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 모든 삶들,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다 보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진짜 몰라요. 진짜 몰라요. 신앙생활 내 방법대로, 나 좋은 대로, 내 맘대로 신앙생활해요. 하나님은 내 생각을 일일이 보고 계십니다. 일일이요. 말로는 믿음 얘기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믿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믿음, 절대 그 삶엔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말씀이, 이 약속을 하나님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파괴해버립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어려움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삶을 만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고 믿음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게 해줄 겁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삶이죠. 내용들이죠. 제가 누구이며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저를 이 자리까지 오르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으면 이 고백이 빠질 수 없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으면 이 고백이 빠질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빠졌다? 예수 지식으로 믿는 그런 것도 이룰 수 있습니다. 절대 이 고백 빠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우리 집안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는 벌레보다도 못한 사람이었는데, 나는 이렇게 악한 사람인데, 하나님, 이 자리까지 하나님 나를 오르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기 때문에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주께서는 이것도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의 종의 집의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 게, 축복은요, 나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내가 내려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자녀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이젠 내 삶에서 내 방법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생명의 계대가 이어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다윗이 그렇게 말하죠. 19절 말씀이죠. 사무엘 7장 19절 말씀에 주 여호와여, 이것이 주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방법입니까? 이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저 나는 예수를 믿었을 뿐인데, 그저 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을 뿐인데,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하는, 나를 대하는 축복의 방법입니까? 이런 고백을 할 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내 삶을 가장 낮은 데로 내려놓으실 수 있는 분이고, 내 삶을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나를 죽일 수도 있고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만 바로 하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해서 갖은 수모를 다 겪었죠. 그런데요, 한나는 하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을. 한나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보는 가운데서도 한나는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기도합니다.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오직 하나님과 대독하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그런 한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런 한나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한나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해주셨고, 그 눈물에서 웃음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가득 찬 새로운 삶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의 자리에서 또는 어떤 소망의 삶들이 여러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방법으로 하지 마세요. 그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삶의 결과는요, 정말 고통스러운 결과를 만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삶에 무엇이 있습니까? 썩은 내가 나는, 피눈물 나는 그런 삶이 있을 뿐입니다. 내 방법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면요, 감당하세요. 그리고 감당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 문제를 벗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축복의 삶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감당하는 거예요. 전 이것처럼 귀한 것이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줄 때는요, 여러 이유들이 있죠. 그러나 큰 단락으로 이야기해보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땐 하나님은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넘어가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도 넘어가 버려요? 이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죽음과 동시에, 경고하지 않고 죽음과 동시에 지옥으로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두 번째 어려움을 주는 이유는요, 시험할 때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집어넣고 하나님이 시험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지, 내 뜻을, 내 방법을, 아니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지.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죠. 예. 그런 겁니다. 시험하시는. 항상 축복하시기 전에, 항상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에 축복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젠 나의 내일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어 나가실 때 우리를요, 어려움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전치 않습니다. 잘못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으로 기준을 삼고 있는 그런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그 축복이 그 잘못된 것 때문에, 온전치 못한 것 때문에 도리어 저주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려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 잘못 세워져 있는 기준들을 다 제거하고 바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이 내게 어려움을 줄 때 다윗처럼요,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벗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축복의 삶을 맞이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삶의 모습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돈을 버는 신랑들이 아니고 아내들이 아니에요. 천만에요. 그들을 믿고 의지하면 큰일 납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방법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뿐이 없는 그런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실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이 생명 끝나기 전까지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방법입니까? 라는 고백을 하면서 이 세상을 마무리하는, 고백 속에 삶을 살다가, 다윗처럼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마무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길 원합니다. 어려움은요, 축복입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결코 깨어있지 못합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없으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어려움처럼 큰 축복은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것은요, 복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듣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나 좋은 대로. 그래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결론은 뭔가요? 하나님이 외면하는 사람이 되어지겠죠.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듯 하나님도 나를 외면하겠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너 누구니? 나는 몰라 그러겠죠. 여러분, 어려움은 저주가 아닙니다. 어려움은 정말 하나님의 귀하고 귀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벗어나려고 하는, 어려움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 하나님을 통해서 맞이하려고 하는 그러한 결단과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